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갔지요.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참 사람이 좋았다. 우리 사람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뭘 보고 좋다고 그럴까요? 선한 거 아닐까요?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좋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참 선한 사람 옆에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힐링이 돼, 왠지 스트레스가 풀려, 왠지 같이 있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 너그러웠더라, 마음이 선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보냈을 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의 착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한 행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한 행실로. 그래서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할 때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집사로 직분하게 할 사람을 먼저 그 사람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어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에 적당한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보래요. 물어보고 검증해보고 시험을 볼 것이 없으면 괜찮다 하면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몇 번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시죠?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래요? 말씀과 기도. 말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은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고 그대로 갖다 놨다가 다시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찾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나누었고,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80km 떨어진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와서 또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그냥 잠자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가 그냥 잠자고 가만히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사람들은 그냥 건들지 않아요. 내버려 둬도 그냥 어디 가는, 자기가 가는 곳에 같이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어디가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거 막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 뭘 좀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면 더불어서 마귀가 더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째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번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아테네죠. 아테네 지역으로 갑니다. 그 바울이 이제 함께 일하는 동행들보다 바울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격분했더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더라. 왜 그랬느냐?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섬 지역에 우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제 섬 지역 주변에 이렇게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상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대요?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지금 이 지역에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 달래요.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확산되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싸움.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구브로라는 지역에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 엘루마. 그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써서 뭐예요? 방해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못 듣게 하려고 끊임없이 뭐해요? 방해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결국은 승리했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신세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본인의 존재 이유를 너 여호와 이름 선포하지 마, 여호와 이름 말하지도 마 라고 막는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설교가 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느끼지만 전한 후에 저는 더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마치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오늘은 승리하였구나 라는 그런 승리감을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참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역사하였구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냥 좀 마음이 먹먹하고 어떤 아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쉽게 말해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죽 썼네. 오늘은 죽 썼어. 그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꼭 전쟁하면서 패배자의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에 마음을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격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느냐?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 예. 왜 고개를 숙이시고 왜 어디 딴 데를 보세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 또 마귀한테 또 진 거야? 그 마귀를 못 이기고 어떻게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 오늘 참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잖아.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저는
예배 때 성도들이 안 보이면 와야 될 사람이 우리가 정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리가 보이지 않게 다 있어요. 이거 누가 정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지 못했구나, 안타깝구나.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졌을 때 마음이 격분함, 이 분함을 느껴요. 이 분함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승리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패배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귀와의 싸움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늘 깨어 있어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여러분들은 뭘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급이 안 됐어. 아우 속상해. 좋은 대학을 못 갔어. 아우 속상해. 그 회사에서 말이야 매출이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속상해. 이건 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리라. 승리자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걸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참 어이없던 것이, 황당한 것이 뭐냐면, 이들의 종교심은 참 많아요. 알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였지만 참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2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섬기긴 섬겨요. 뭐래도 섬기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거기다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고 믿어라. 그러면서 자, 성경을 또 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입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25절 중반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 아니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도 누가 짓는데요? 하나님이. 환난도 누가 짓는데요?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누가 그것을 하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채소를 먹으면서 이 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많아. 비타민 B가 많아. 어떤 다른 거에는 다른 음식에는 다른 영양소 여러분 다 알고 먹습니까? 알고 드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그 채소 안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무기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지방, 단백질 다 그런 거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음식을 통해. 그걸 먹으면서 이거는 내 몸에 어디에 좋은 거야. 이거는 심장에 좋은 거야. 이건 간에 좋은 거야. 위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먹습니까? 그냥 막 먹잖아요. 제대로 다 알고 그렇지는 않아요. 눈에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 하여튼 몸에 좋은 것들 이렇게 여러분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호두, 견과류는 머리에 좋다 하면서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알고 먹으면 내 몸에 더 도움이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강팍하게도 하시고 극률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내 모든 머리털 끝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대로 알려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꼭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고 미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혹했다가 견고하게 내가 딱 서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네 딱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갔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 이 하나님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30절과 31절. 30절부터 볼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조금 나눠서 보면 30절을 먼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죠. 너희가 모르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대요? 언제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너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구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못 들었구나.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나 다 한 번씩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게 공평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씩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우리 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야 주님 앞에 나중에 딱 섰을 때 너는 그때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왜 안 믿었느냐?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핑계치 못하는 거야, 그때는.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 못 들었습니다. 난 복음의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 전해지고 나면 그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행하고 다녔어. 근데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죄구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잘못한 건 용서해 줬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그 전에 행하였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고요. 3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31절 다시 볼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할 날이 언제예요?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우리가 요나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그 심판할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상급받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딸내미 시집 보내야 돼, 시설이. 전도해야 돼. 남편하고 딸하고. 맞아.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그걸 계산하고 오시지 않을까, 그죠? 그래요. 그래요. 정말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내가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좋은 건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 아직 괜찮은데 뭐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말이. 근데 천국에 갔다 와 본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지요. 주님이 내가 나팔을 불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때 안타깝게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불려져야 되는데,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 가서 도착해서 그 일행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편했어요. 왜? 그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우상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야 하는 곳 아무나 솔직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곳이나 가는 건 아니고 아무 사람 만나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간 거였지만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떠했어요?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마귀에게 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참 어이없는 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서 있는 그것에 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른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합니까? 딴짓 안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거는 꼭 시험에 난다, 별표 5개 꼭 외워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거 딱 기록해놨다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었던 것이, 우리가 그 전에 잘 모르고 행하였던 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죠? 나 모르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방해자였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전에 행하였던 거 배설물로 여겼으니까, 지나간 건 묻지 않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 행하여야 된다. 라는 것과 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도적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실지,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들 선대했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살려라. 여기 여리고성 다 없어지고 다 죽을 건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걸 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이제 우리 가족 다 살려내라.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놨잖아요, 징표로.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혈육이며 친구며 내가 아끼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제시해서 그들이 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함께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싸움인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되어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격분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를 좋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마귀는 대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깊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견고한 성처럼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나중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